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하여 듣고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만지고자, 그래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참된 믿음을 구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이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 땅에서의 평안, 이 땅에서의 안녕을 구하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3장 8절을 보시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그리고 국경을 넘어 이방 땅에서까지 수많은 무리가 지금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저런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돈이 많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인기가 많은 사람, 성품이 훌륭한 사람,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저쪽 지역은 구약시대부터 이제 아주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어떤 군사적,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그런 도시국가로서 이름이 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곳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니 굉장히 다양한 또는 돈이 많고 훌륭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몰려왔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수많은 무리들을 목적에 맞게 잘 정비하여 힘을 모은다면 꽤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 수많은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만 몇 선발하여도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훨씬 수월하게 일하셨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직원이나 같이 일할 사람들을 뽑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은 그 사람이 회사나 또는 같이 일할 사람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일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회사나 같이 일할 사람에게 도움이 될지를 살펴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오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탁월함과 그들의 능력, 그들의 성품과 같은 것이 어찌 되었든 그것은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 속에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있는 중심을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13절을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어떤 뛰어난 조건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선택을 하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던 것이죠. 어떤 조건과 배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원하는 일을 완성해내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자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성도님들은 자유로우신가요? 이제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 정수라라는 가수가 불렀던 것 같아요. 아 대한민국이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도 지금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로 아주 많이 따라 불렀고 유행했던 노래 같습니다. 거기 이제 후렴구 가사에 보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그만큼 자유로운 나라이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고 뭐든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노래인데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필리핀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필리핀은 원하고
원한다고 얻을 수 있고 뜻한다고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빈민가 출신으로 성공한 파키아오 같은 이런 사람은 아주 희귀한 케이스이지 빈민가에서 태어나면 그냥 빈민가에서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가난하게 태어나면 그것을 극복해서 어떤 성공하고 부귀를 누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한 사회적 환경이다, 사회적 구조다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주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이죠. 우리나라는 가난하게 태어나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고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자유로울까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난다 해도 그 사람들이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디든 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자유라는 것은 어떤 조건, 어떤 배경에 제약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롭다라고 하면 아무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자유로운 나라에 있고 또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각자의 주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리를 상대화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이 시대 정신에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딜 가도 그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사상이, 시대 정신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 역시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이 사상에, 이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라온 환경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과거의 시간들이 축적되어 오늘의 우리 모습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지난 과거, 우리가 살아온 배경을 무시한 채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움과 시기, 욕심, 교만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각과 성품과 인격에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타고난 성향에서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같은 내향인은 절대로 소풍 가는 버스 안에서 춤추면서 노래하지 못합니다. 제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실제로 교사들이 이제 소풍을 가는 거였는데 교회 버스가 있어서 교회 버스로 이동을 하는데 권사님들께서 이렇게 신나게 노시더라고요. 신나게 노시는데 그냥 권사님들이 신나게 노시면 그냥 그러나 보다라고 하는데 마이크를 돌리는 거죠. 한 명씩 저한테 와서 이제 분위기가 싹 깨지고 그 분위기면 저도 뭐라도 했어야 되는데 저는 안 했습니다. 못합니다. 이런 타고난 성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력을 해봤자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에 얽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해도 그 시대와 그가 자라온 환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성향과 죄된 본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주 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많은 것들의 영향 속에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유롭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함께할 사람을 뽑을 때에도 우리는 아주 많은 것에 영향을 받고 제약을 받는 상태에서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십니다. 무엇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시대 정신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어느 지역에 또 자라온 배경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지난 영원한 시간을 살고 계신 그 하나님은 어느 시간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시는 분으로 본문에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유로운 선택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셨습니다. 그 어떤 조건,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무엇으로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자유로우신 뜻에만 근거하여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느냐라고 따져 물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선한가?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지혜로운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하나님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자유로운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리고 사랑 많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 자유로우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로 12를 택하십니다. 16절부터 먼저 보시면 12명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12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자유로우신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무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선택하십니다. 근데 어떤 자들을 선택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보면 먼저 수제자 시몬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아람어 게바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반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번역을 하게 된다면 그냥 돌입니다. 베드로는 이후에 반석과 같이 굳건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어떤 활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맥상 베드로라는 이름은 그런 칭찬의 의미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가가 지금 이 제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보여주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반석이라는 그 베드로라는 그 이름은 반석이라기보다 그냥 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그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본문인 마가복음 4장, 이제 저희가 지금 3장을 보고 있는데 4장으로 넘어가면 이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비유에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서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오는데 그 돌밭이 페트로데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이름과 같습니다. 돌밭, 그 돌이라는 것이죠. 페트로. 이 돌밭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딱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은 이런 성향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뜨겁게 타올랐다가 예수님께서 그러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마십시오. 라고 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책망을 듣기도 하고 바다를 걷다가 주님 저도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그 풍랑을 보면서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자신은 절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했다가 위기의 상황이 오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딱 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붙드셔서 반석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신 것이겠죠. 예수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뽑은 사람이 고작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17절을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십니다. 이 두 사람은 불같은 성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별명을 얻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고자 하시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지나가야 빠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지나가고자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거절당하자 그 분을 참아내지 못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멸하기를 기도할까요? 저들을 불로 싹 멸하라고 제가 기도해야 하나요?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말리시는 내용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유로운 선택으로
그 베드로가 돌 같은 베드로만 아니라 이렇게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다혈질적인 이 형제들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살펴보았던 마태는 탐욕스러운 세리였고 친로마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18절 끝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 개역 한글에는 가나안인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인. 그래서 마치 지역 이름인가? 그래서 나사렛 예수처럼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고 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개역 개정에서는 가나나인이라고 다시 번역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 카나나이온을 번역한 것인데 열심 있는 사람 혹은 열심당원을 가리킵니다.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시몬을 부를 때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말합니다. 이 셀롯이라는 것은 이 표현도 이제 열성적인 사람, 열성분자를 의미하는데 열심당원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로마주의자로서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혁명가로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한 그만큼의 어떤 열정을 가진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2명밖에 되지 않는 제자들 가운데 친로마주의자 마태와 반로마주의자 시몬 이렇게 정반대의 이념을 가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그곳에 섞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정반대의 성향의 사람들을 한 공동체에 모으셨는데 점점 오합지졸이 그 12제자 그 그룹이 오합지졸의 그룹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마지막 정점을 찍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19절에서 그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데 예수를 판자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룟이라는 말이 유다 남쪽에 있는 그리옷이라는 곳을 가리켜서 가룟이다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지명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가룟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이스카리오트인데 암살자, 폭력범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 시카리우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스카리오트, 라틴어로 시카리우스 비슷하죠. 그래서 이 시카리우스에서 그 의미를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이라는 것은 지명일 수도 있고 아니면 폭력범, 암살자 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정확한 유래는 이제 알 수 없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판 자라고 이제 마가는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유로운 선택을 따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뽑으시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런 형편없는 오합지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무엇에 근거하지 않고 자유로운 뜻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뽑으셨는데 지금 이 모양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뽑으신다라고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소위 어벤져스와 같은 환상의 팀이 꾸려져서 그들을 소개할 때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완벽한 팀을 이루었다라고 말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돌박 같은 사람이고 또 분노 조절이 안 되고 극단적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고 또 배신할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뽑으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2제자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이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을 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실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들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게 하십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구부러진 막대기 같은 못난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손에 잡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구속 역사에 기나긴 직선을 긋는 사람들로서 쓰임받았습니다. 구부러진 막대기 같은 자들이지만 직선을 긋는 사람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우리가 볼 때 쓸모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에 붙잡혀 있는 것은 우리이지, 어떤 자유롭지 못한 우리이지, 자유로우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근거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근거하여 자유로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계산하고 따져서 합격한 사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14절과 15절을 보시면 12를 세우시는데 이는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우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목적을 말씀하시는데 무엇과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목적, 12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냥 쓱 보면 14절 끝에 전도도 하며 그리고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두 가지의 사역의 내용이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전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권능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두 가지의 목적은 이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이제 원문으로 보면 무엇을 위하여라고 하는 희나라는 접속사가 두 번 사용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목적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희나, 뭐뭐하기 위하여 불렀다. 또 한 번 사용해서 뭐뭐하기 위하여 불렀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표현되어지고 있냐면, 먼저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부분, 그 앞에 하나가 쓰여져 있고, 또 한 번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에 그 앞에 한 번 붙어 있습니다. 앞에는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며 그 목적을 밝히시는데 먼저 관계적인 측면에서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으며 병을 고치는 이 사역에 대한 부르심의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제자를 부르신 더 앞서는 목적, 더 우선되는 목적으로서 함께 있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째이고 우선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이 앞서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로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라기보다 제가 묵상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1번, 2번이 아니라 첫 번째 목적이 가득히 채워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이 첫 번째 구간을 가득 채워야 두 번째 구간을 채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함께 있는 것보다 무엇을 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 있을 때 더 편안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 같은 거짓에 속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종들이 가지는 사고방식이죠. 종들이 주인이 원하는 것을 행해서 그것으로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종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눈앞에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부모의 큰 기쁨입니다. 그저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시은이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시은이의 첫 똥을 기억합니다. 그게 굉장히 많았는데 밉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관계로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교회는 크게 할 일도 없지만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부담을 억지로 갖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관계적인 부르심에 깊이 잠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돌과 같은 베드로를 부르시고 분노 조절이 잘 안 되는 야고보와 요한도 부르시고 또 탐욕스러운 친로마주의자 마태도 부르셨고 또 반로마적인 민족주의자 시몬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특징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냥 그렇고 그래 보이는 제자들도 다 사랑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보면은 누구는 성경을 기록했고 누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름도 붙여주시면서 불러주시고 이런 특별한 특징들이 있지만 근데 특별한 특징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 끝까지 특별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사람 같아요. 어떤 특별한 것들이 없고 그냥 그래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셔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다르지 않은 이 모든 단점과 약점, 부족함과 죄악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은 원하시고 부르십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셔서 함께 있게 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 부르신 것이라면 12명을 이런 사람들로 부르지 않으셨을 것이고 저와 같은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에 깊이 잠긴 사람만이 이 첫 번째 부르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와 그 사랑과 자비가 가득히 채워진 사람만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보내사라고 시작되는 사역적인 측면에서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이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인 예수님과 함께함에 깊이 잠긴 사람, 이 사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면서 그들이 가진 사명에 실패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제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님과 떨어져 버린 것이죠. 제자들은 더 이상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여러 사역을 배웠고 또 여러 사역을 해왔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몇몇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그들이 다시 그냥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대부분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 많은 사역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주 많은 교회 사역에 피곤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는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같이 사역하는 목사님들이랑 종종 사용했던 표현이 마른 걸레를 쥐어짜고 있는 느낌이다. 더 이상 짤 것이 없는데 바짝 말라 있는데 그래도 해야 되니까 그 바짝 마른 것을 쥐어짜내려고 하는 이런 앓는 소리들을 자주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이 기쁘지 않고 그저 일을 악물고 헤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건강에 이상도 생기고 영적으로도 메말라가는 것을 느끼면서 힘든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역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관계적인 측면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슨 일을 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모적이어서 결국 지쳐버립니다. 끝까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우리의 의지로는 이것이 감당해낼 만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 몇 년만 해도 그냥 지쳐버립니다. 번아웃돼서 정말 마른 걸레를 쥐어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예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방송실에 들어가 예배가 아닌 일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했던 일입니다. 물론 이제 방송실의 사역도 기쁨으로 나가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방송실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을 때도 담임 목사님이 어느 구절을 말씀하실 때 이것을 넘겨줘야 된다라는 이것 때문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일에 집중하게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서 바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려고 설교 끝나면 예배가 마치지 않았는데 설교가 끝나면 주방으로 가버리는 이런 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방송을 최소화하고 아니면 없애서라도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아니면 점심을 먹지 않더라도 일이 앞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앞서야 합니다. 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리 방송이 원활하게 되고 밥을 끝나고 바로 먹으면서 교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거기서 지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죠. 누군가가 넘어지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방치해놓고 당신이 밥을 해야 되니까 당신은 예배 끝나면 설교가 끝나면 먼저 나가십시오 라는 걸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방송실에서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는데 예배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위해서 방송실에 계속 앉히는 것,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넘어지도록 지쳐버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첫 번째 부르심의 목적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이 부르심에 깊이 잠겨야 합니다. 이것에 깊이 잠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물이 채워지면 그 위로 물이 올라가듯이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자리로 넘어갑니다. 일은 소모적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자충족적입니다. 스스로 자가 충전이 되는 것이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그것이 충전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오래된 어린이 찬양 중에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버리면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누면 그냥 나눔으로 소모되어지고 그냥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해지는 이상한 원리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위한 사역을 하면 소모되고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 안에서 하면 지치지 않고 더 힘이 생기고 풍성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스스로 더 찾을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에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분 안에 깊이 잠기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기다려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예배와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교제하는 것, 이것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 그 안에 깊이 잠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제자들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훌륭한 교회의 기둥이요 지도자로 서게 된 것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사역을 탁월하게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십니다. 다시 그들과 함께 하고자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떨어지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하면서 방 안에 갇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것이죠. 다시 함께 하고자. 예수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찾아오셔서 얘들아, 고기는 좀 잡았니? 와서 아침 먹자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것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이때에도 관계가 우선입니다. 이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이때에도 관계가 우선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끊임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듯이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지, 내가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는지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길 때 위대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오순절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말이 시작되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게 될 때 무엇을 하게 되냐 하면, 이들은 맨 끝에 동사도 보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무언가 해야지라는 의지가 생긴다라기보다 그들이 자연스럽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도록 지치거나 도망하지 않고 증인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교제에 깊이 잠기지 않고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시작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교제에 깊이 잠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엉성한 그 제자들을 깊은 바다와 같은 주님의 품에 잠기게 하십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는 그것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자들, 그리고 돌 같은 자,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자, 극단적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힌 자, 탐욕스러운 이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깊은 바다와 같은 주님의 품에 잠기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의 품에 그렇게 깊이 잠기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죽는 그 순교하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영광을 위하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따라 원하시는 자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만큼이나 엉성하고 부족한 우리를 영원한 은혜와 사랑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만 가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사랑에 잠기고 그분 앞에만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하여 은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부름받은 엉성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또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며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위대한 믿음의 역사에 참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편없는 오합지졸과 같은 자들을 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제자가 되게 하셨고, 오늘날 그들과 다르지 않은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사 제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가장 우선된 목적이 우리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엇을 하기에 앞서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를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게으름을 합리화하는 말씀으로 악용하지 않게 하시고 더 뜨겁게, 더 부지런히, 더 성실히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